제가 이제 전도 집회도 내가 예상했던 대로 안 돼가지고 이제 이게 실패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길도 없고 방법도 없잖아요. 이슬람 선교가 계란으로 파헤치기라고 하던데 정말 그 말이 맞구나. 그러면서 어저께 집회했던 그 운동장에서 제가 하늘을 쳐다보면서 망연자실한 거예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나. 음성이 들려와요. 이 지역 사람들의 죽고 사는 것이 네 손안에 있다 그래요. 그러고 나서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어요. 맨 첫날 선동에서 집회를 둘러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찾아와서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약 좀 달라는 거예요. 내가 미워 죽겠어요. 집회를 둘러엎었던 장 본인이잖아요. 선동했던 본인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3일째 약을 주면서 당신은 안 낫을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고신고신 하면서 갔어요. 진짜 안 나서가지고 3일 후에 또 와서 이번에는 한국약을 한 5일분만 달라 그래요. 그래서 제가 5일분을 주면서 당신은 그래도 안 났을 것입니다. 왜 안 났냐고 그래요? 당신은 회개를 해야 낫습니다. 그러니까 회개가 뭐냐 그래요? 회개가 뭐냐면은 이제 당신이 그만 알라를 믿고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는 것이 회개입니다. 그러니까 썩을 팍 내요. 그러고 가더라고요. 며칠 있다 또 왔어요. 이제는 숨도 못 쉬고 밤에 잠도 못 자고 영 죽겠대요. 어떻게 했으면 좋겠네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이대로 있으면 좀 죽어요. 당신 죽는데 만약에 당신이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는데 앞으로 20-30년은 더 삽니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대답을 안 해요. 자기가 생각해보고 오겠대요. 오후에 다시 왔어요. 예수님 믿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3년 반 만에 제가 그 사람 한날 전도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그 지역에서요 무지막지한 깡패였어요. 정가 25범. 내가 그 소리 듣고 기절할 뻔했어요. 그 사람이 지금 첫 신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막 내 곁을 떠나지 않아요. 맨날 며칠을. 마음이 기쁘고 즐겁다는 거예요. 병도 났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예수 믿으니 어쩌요? 그러니까 마음이 기쁘고 좋다는 거예요. 그럼 당신만 좋아야 되겠어? 전도하세요. 전도하겠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며칠 만에 5명을 데리고 왔어요. 내가 전도해 왔으니까 개종시키세요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그 해에 그 사람이 35명을 전도했어요. 그런데 그 중간에 이걸 다 비밀로 했는데 이제 개종한 사람 숫자가 늘어나면 20명, 30명 되면서 이게 들통이 났어요. 동네 뭔 소문이 나냐면 이름이 누리거든요. 누리가 우리 동네 사람 다 전도해가지고 지금 크리스찬 좀 만들고 있다고 소문이 났어요. 동네 사람이 썩이 나가지고 이 사람을 잡아가지고 얼마나 두드리게 팼는지 하루는 머리가 다 깨져갖고 피를 질질 흘리고 저를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뭐란 줄 아세요? 나를 이렇게 때리면 내가 전도를 못할 줄 알지만 브라더 앞으로 보세요. 내가 5기로 더 전도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5기가 예수 믿기 전에는 감방 가는 5기였는데 이 5기가 예수 믿고 성령 받으니까 다른 사람을 천국으로 보내는 5기가 되는 거예요. 5기를 하나님이 그렇게 선하게 쓰시더라고. 여러분 전도합시다. 그래서 그 후로 우리 교회가 부흥해서 이렇게 많이 개종을 해서 5만 명 이상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 지역에 10개 지역에 그 사람들 중심으로 10개 교회가 세워졌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사명 감당합시다. 오늘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는 복된 주일, 복된 예배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배를 가진 질그릇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주에 이 말씀을 통해서 질그릇 안에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복음이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와 같은 보배가 더럽고 냄새나는 약한 질그릇에 담기게 되었을 때 얼마나 놀라운 변화의 능력이 나타나는지를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귀한 보배인 예수님과 복음과 사명을 담고 있는 우리들도 강하고 담대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보배를 담은 질그릇은 더 이상 약한 존재가 아니라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강한 존재가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질그릇 자체는 약하지만 그 안에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강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보배를 통해 강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먼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않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지난주에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예로 엘리사 선지자를 잡으러 온 아람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했던 일, 또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과 박해를 받았던 일들, 그리고 홍해바다 앞에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를 들어서 말씀을 나눴어요. 우리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과 우리가 당한 아픔이나 고통을 잊을 수 있을 만큼 넘치게 주시는 주님의 은혜,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었던 새로운 길을 내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우겨싸고 있는 환경에서 건지시고 넘어가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강하고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적들이, 세상이, 사탄이 아무리 우리를 우겨싸려 해도 하나님의 강하신 팔이 우리를 그 가운데에서 건져내시고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질그릇 같은 우리가 보배를 담아 강한 존재가 되었을 때 우리는 두 번째로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된다.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는 성도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아멘. 당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침투한 이 거짓 사도들로 인하여 많은 모함을 받고 있었어요. 거기에다가 고린도 교인들 중에도 그 거짓 사도에게 미혹당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거짓 사도들의 주장에 동조하며 자신들의 스승이며 영적 아비인 바울을 비난하고 대적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사도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진리로 설득을 하고 해도 듣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사실 그런 문제는 요즘도 마찬가지죠. 일단 이단에 빠지게 되면 아무리 성경을 가지고 설명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단에서는요, 이미 그런 설명을 듣지 말라, 목사의 말을 듣지 말라, 이렇게 세뇌를 해버려서 그래요. 제 친한 목사님 중에 우리 고향에서 온 그 장로교 목사님이 계신데 그 목사님 교회에 어느 날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 신천지를 통해서 몇몇 성도들에게 다 포섭이 됐는데 그 포섭이 된 성도들이 어떤 성도들이냐면 목사님이 그 교회에 세우고 초창기부터 목사님이 정말 말씀으로 양육하고 돌봐왔던 그런 핵심 멤버들이 다 신천지로 포섭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양반들이 어느 날 갑자기 담임 목사를 대적해서 싸움을 걸어오기 시작하는데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것이 잘못된 것이다 이야기를 해도 듣지를 않아요.
이 목사님이 신천지와 한 3년 싸우셨는데 그 3년 싸우는 동안 완전히 탈진했어요. 결국 그 신천지들을 그 교회에서 다 몰아내는 데는 성공을 하셨지만 이 목사님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지금은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만 와도 가슴이 철렁 내려하는데 저것도 신천지 온 거 아닌가? 그래서 그냥 누가 오는 것도 싫고 가는 것도 싫고 그냥 요 교인들만 그냥 계속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모든 목사들이 교회가 부흥하는 게 다 소망이고 열망이잖아요. 그런데 그 소망과 열망까지 깨트릴 정도로 그 아픔과 상처가 너무나도 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그렇게 그전에는 목사님이 가서 권면해도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해도 아멘 아멘 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한순간에 그렇게 귀를 딱 닫아버리고 듣지 않는지 정말 그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완전히 벽에 대고 이야기하는 것 같고 가슴이 답답해서 자기 가슴이 터질 지경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도 그 얘기만 들어도 속에서 열불이 나는데 당사자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듣지를 않으니까요. 이런 문제는 이단의 문제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요즘 전체적인 문제를 봐도 똑같아요. 서로 상대방의 말을 안 들어요. 내 말만 해. 상대방의 말을 안 듣고 내 말만 해. 그러다 보니까 서로 목소리만 높아져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 정치인들, 저런 사람을 뽑으면 안 되겠다고 하는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뽑지 말자. 상대방의 말을 안 듣는 사람은 뽑지 말자. 정치라는 거는요, 상대방의 말을 듣고 설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상대방을 설득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나를 설득하기도 하고 그래서 서로가 있던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최선이 안 되면 사선이라도 선택하도록 만드는 게 정치예요. 그런데 이렇게 극단적으로 자기 말만 하면 정치가 안 되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정치가 실종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정치만 봐도 참 답답한데 사도 바울은 정말 자기가 그렇게 정말 귀하게 전도하고 또 양육했던 그런 성도들이 자기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얼마나 답답했을까? 얼마나 답답했을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런 상황을 벗어날 수 있었을까?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직분을 받아 긍휼하심을 입은 대로 낙심하지 아니한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가엾게 여기는 마음입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답답한 상황에서 힘들어하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가엾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답답함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이런 정말 답답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돕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주님께서 나를 어떻게 지켜보시고 어떻게 건지시고 어떻게 도와주실 것을 알기 때문이죠. 이 긍휼이라는 단어는요, 치유 사역을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에서 잘 표현되고 있어요. 사실 예수님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시죠. 낮에는 끊임없이 사람들을 만나면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치유 사역을 하시고 또 그 치유 사역이 끝나면 또 밤에 가서 기도하시고 예수님이 언제 잠을 주무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 만큼 예수님은 정말 오로지 기도하고 말씀 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것만 하시는 것 같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잠깐 바다를 건너가실 때 정말 깊이 주무시잖아요. 짬 날 때가 그때밖에 없으니까
그게 정말 막 풍랑이 일어가지고 배가 뒤집힐 정도로 잠길 정도가 됐는데도 예수님 안 계시잖아요. 그만큼 깊이 잠이 드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잠잘 시간이 없으셨어요. 그만큼 육체적으로는 굉장히 피곤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찾아오시는, 치유받고 싶어서 자신을 찾아오시는 그 어떤 사람도 거절하지 않으셨다. 그 어떤 사람도 보내지 않으셨다. 단 한 사람도 보내지 않고 다 만나서 그들을 치유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주님의 마음, 바로 그 주님의 마음이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답답해 미칠 것 같아가도 주님 앞에 가면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힘을 주실 거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을 주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고 힘을 얻고 때로는 기도하면서 주님의 만지심을 경험하면서 그 상황을 이겨나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또 1만 달란트 빚진 종을 불쌍히 여기는 왕의 마음이 있어요. 1만 달란트.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입니다. 도저히 갚을 수 없는 액수. 그런데 그런 사람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그 어마어마한 돈을 다 탕감해 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돈보다 그 한 영혼을 더 귀하게 보시기 때문에 그 돈을 다 탕감해 주시고 그 한 영혼을 살리기를 원하시는, 그게 아버지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또 방탕한 생활을 하고 돌아온 탕자, 그 아들을 측은하게 여기시고 멀리 오는데도 멀리서 오는 그 아들을 알아보고 맨발로 뛰어가서 그 아들의 목을 껴안고 데리고 와서 목욕을 시키고 옷을 갈아입히고 다시 가문을 상징하는 반지를 끼우고 잔치를 열어주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게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 살려내려고 치료비를 대주는 사마리아인의 모습과 같은 그런 모습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를 이렇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셔. 하나님은 언제나 너희들을 이렇게 불쌍히 여기셔, 가엾게 여기셔. 그래서 너에게 힘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너희를 용서해 주시기를 원하시고, 다시 받아주기를 원하시고, 다시 힘을 주기를 원하고, 다시 소망을 주기를 원하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야.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좌절하지 마, 절망하지 마, 하나님만 바라봐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정말 힘들고 답답한 일을 겪고 있을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긍휼의 마음으로,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건져주십니다. 우리에게 힘을 보태주십니다. 할렐루야. 치료해 주시고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지난 잘못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용서하시고 다시 받아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긍휼하심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사내들인 공회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을 체포해서 경고하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경고라기보다는 이제 협박이죠. 너희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고 가르치면 너희는 감옥에 갈 수 있어, 아니면 죽을 수 있어, 이런 협박을 하는 거예요. 사내들인의 이런 경고를 드린 베드로와 요한은 참 답답했을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데,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데, 성경을 알면서도 그걸 믿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답답한 거예요. 나보다 분명히 성경을 더 많이 알 텐데, 이 사람들이. 나보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훨씬 더 많이 공부하고 알 텐데 왜 이 예수님을 모를까?
이 성경 속에서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예언하고 가르쳐 주는데 왜 모를까? 왜 믿지 못할까?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 귀한 복음을 세상에 전하지 못하게 하는 그들이 너무나도 답답해 보였을 거예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하지 못하게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 자체가 정말 죽을 것처럼 답답하고 힘들었을 거예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은 결단하고 담대하게 선포해요. 19절부터 20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답답함을 한 방에 날려버려요. 내가 너희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거는요, 그들도 반박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사람의 말을 들으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랴. 그게 바리새인이 되든 사두개인이 되든 제사장이 되든 어떻게 반박을 할 수가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죠. 그래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이 말 한마디로 그들의 말을 닫게 만들어요. 그리고 그들이 전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내가 보고 들었으니까. 그냥 내가 누구에게 그냥 전해 듣기만 한 게 아니야. 내가 직접 봤어. 내가 그 현장에 있었어. 내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그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걸 봤어.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내가 다시 오신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 어떻게 이것을 잠잠히 있을 수 있겠어? 라고 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아무리 우리를 감옥에 넣겠다, 죽이겠다 협박을 해도 어쩔 수 없어. 우리는 우리 하나님을 믿고 우리 주님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할 거야.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언제나 우리를 받아주실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주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믿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겨요. 귀신 들린 여종이 전도를 방해해서 그 여종을 거쳐 그 여종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버린 것이 발단이 됐죠. 그냥 치유해 준 건데 이 여자가 귀신에 사로잡혀가지고 여러 사람들의 돈 버는 도구로 이용당하는 것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냥 그 여자 안에 있는 귀신을 쫓아내서 이 여자가 정상적인 인간으로서의 삶을 살도록 해준 것 뿐인데,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이 지하 감옥에 손발에 쇠사슬을 차고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도 바울과 실라는요, 낙담하지 않아요. 억울하다고 하소연도 하지 않아요. 그들은 그 감옥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여름방학 때 증평에 있는 신병훈련소로 입영훈련을 갔어요. 그때 정말 빡세게 굴렀습니다. 난생 처음이죠. 인생의 첫 경험 아닙니까? 훈련소 가서 그렇게 하는 게 인생 첫 경험이죠. 한 번도 그렇게 빡세게 훈련 받아본 적이 없거든요. 점심 먹고 이렇게 있으면서 신세 한탄을 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야외 스피커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떤 노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노래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찬양인 거예요. 신학대학생들이 거기 와 있다고 특별히 이제 찬양을 틀어준 것 같아요. 딴 때 맨날 군가만 나왔거든요. 근데 그날은 이제 딱 찬양이 나오는데 처음 들어본 찬양이었어요. 근데 그 찬양이 어떤 찬양이냐면 울고 있는 형제요. 주수길 장로님이 작사 작곡하고 찬양까지 했던 그 울고 있는 형제여라는 찬양이었어요. 그 찬양을 듣는데요, 갑자기 그냥 눈물이 왈칵 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눈물이 나는데 이게 어떻게 주체가 안 돼요.
창피해가지고 이렇게 돌아섰는데 보니까 저쪽에서도 울고 저쪽에서도 울고 있고, 거기 앉아있던 신학생들 거의 대부분이 그 찬양 들으면서 울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 찬양을 통해서 참 은혜도 많이 받고요. 그래서 오자마자, 대전으로 오자마자 그 찬양을 제가 알아봐가지고 그 찬양을 배웠거든요. 울고 있는 형제여, 왜 찬송을 잃었는가. 어둠 속의 찬송을 기적을 부른다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의 문을 찬송으로 열었다오. 고통의 문을 찬송으로. 울고 있는 형제여, 왜 기도를 잃었는가. 어둠 속의 기도는 하늘 보자 흔든다오. 내 모든 사정을 주님께 고백을 하여 위로받고 구원받아 참 평화를 영원토록.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힘들고 어려울 때, 힘들어요, 어려워요, 답답해요, 아무리 말해봐도요, 사실 아무 도움도 되지 않아요. 사실 누구도 그 상황에서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근데 그럴 때 찬양하면은요, 기도하면은요, 마음에 평안이 오더라고요. 새로운 힘이 생겨요. 위로가 생겨요. 그리고 주님이 하시는 일을 경험하게 되어져요.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도 그 답답한 상황에서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오히려 큰 목소리로 찬양하면서 기도했어요. 감옥에 있는 모든 죄수들과 간수들이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목소리로 찬양하고 기도했다. 그렇게 찬양하며 기도할 때 손과 발에 채워져 있던 쇠사슬이 풀어지고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답답한 일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그냥 포기하고 있지 마세요. 낙심하고 좌절하고 주저앉아 있지 마세요. 찬양하세요. 기도하세요. 찬양하면요, 힘이 납니다. 은혜가 됩니다. 근심이 떠나갑니다. 새로운 기쁨이 솟아납니다. 기도하면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납니다. 권능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것을 누리게 되어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버티면, 믿음으로 견디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할 때가 오는 거예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면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우리 주 예수님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 있으면, 그 믿음 안에서 버티고 있으면, 그 믿음 붙잡고 힘들지만 하루하루 견디고 나가다 보면, 기도하고 나가다 보면, 찬양하며 나가다 보면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 그 주님이 주시는 권능을 경험하게 되어지고, 이래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구나 알게 될 때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능히 벗어날 수 있는 은혜를 경험하고 누리고 간증할 수 있는 성도가 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들이 이러한 주님의 은혜, 주님의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 이제 더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바랄 수 없을 때에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하심을 바라보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굳센 믿음으로 기도하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다시 만날 때까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달려가서 믿음을 지키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부끄러움 없는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을 다시 만나서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받는 우리들,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이제 나의 잔치에 참여하라고 하는 주님의 칭찬과 주님의 격려와 주님의 위로를 들을 수 있는 그러한 상급을 받을 수 있는 우리들이 다 되어줄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